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다 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인데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비밀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방언 자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말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이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방언이 교회와 나에게 덕이 된다, 유익이 된다. 즉 방언은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해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님,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입니다. 3절 말씀에 이제 예언에 대해서 나오죠. 1절 3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변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예언하라고 하라는 말씀에는 너희는 예언을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예언자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언자라고 해서 특별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추구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방언, 통역은 각기 따로 독립적인 존재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성령이 오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바울이 예언,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하는 취지는 어떤 은사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일치됨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 말씀드렸지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즉 방언은 자기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나는 하나님 비참한 존재,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이 고백, 이 겸손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성도로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자신이 심판에 받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이런 점에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비밀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교회에 충만할 때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은 모두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몫입니다. 성도는 예언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음을 아는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 우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만 사모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모르는 비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